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11장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보통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회개라고 표현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 단어에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어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은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믿음 있지. 뭘 믿는데? 예수님 믿지. 하나님 믿음 구원받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똑같은 단어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믿음에는 귀신의 믿음도 있고 능력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보는 1장에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에는 뭐죠? 그 복음을 제대로 믿어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에 있는 믿음이 있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죠?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신 것 귀신들도 알아요. 다 믿는다고요. 귀신들은 그거 안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귀신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하죠. 그 얘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믿음의 무게감이 다른 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정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어? 회개했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단어가 진짜 생명 얻는 회개를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볼 것입니다. 즉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회개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때 성경을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이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 회개를 우리 주보를 보면 반복적 회개가 있고 단회적 회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와 반복적 회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예를 들어서 웨슬리가 올더게스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 그래서 아마 5월 23일인가 그럴 텐데 그 웨슬리 회심 주간이 감리교회에서는 있어요. 그때의 회심은 회개를 가리키는데 지금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내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라고 하는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회개가 아니고 일생일 때 단 한 번 있는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예요. 즉 루터가 그 베드로 성당에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 복음을 깨닫고, 그래,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인쳐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돌이켜지는 그 놀라운 순간,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 얻는 회개, 다른 말로 회심, 또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고, 이 중생의 체험, 즉 회심의 체험, 이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일생일 때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그 생명 얻는 회개는 반드시 일생일 때 한 번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이며, 그럼 반복적인 회개는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복적인 회개는 뭐죠? 말 그대로 부흥회 때나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그 죄를 자백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백을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야. 자,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자백만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꼭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아시는데 굳이 뭘 또 자백을 하랍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 자녀를 딱 왔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꼭 엄마들은 그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알면서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아들내미가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말해. 그럼 말할 때까지 막 때리잖아요. 그죠? 말하라고 막 울면 왜 울어? 그러면 막 때리면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죠. 자백. 왜입니까? 스스로 자백하면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알고 지금 벌을 받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자,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니. 지금 이 우리는 누구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하는 사도들을 비롯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수두룩하게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라는 거야.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에는 누구도 속해 있어요? 사도 요한도 속해 있어요. 그 사도 요한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죄를 져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언제? 죄를 지을 때마다 전심으로. 이것이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반복적인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회개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갔더니 막 죄를 막 낱낱이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막 말하니까 갑자기 막 거짓말했던 게 막 생각이 나고, 지금 내 시어머니한테 막 대들었던 게 생각이 나고, 내 자녀한테 막 욕했던 게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갖고 그 막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고불고 코에서 막 코 나오고 막 뒹구르고 막 별실을 다 했더니 시원한 거예요. 와, 내가 죄를 다 씻음 받았구나. 씻음 다 받았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여전히 어때요? 나를 열받게 하는 가족들은 여전히 있고, 그 가족들에게 또 동일하게 또 막, 그럼 어때요 또? 내가 또 죄졌네. 내가 또 싹 목욕하고 났더니 또 더럽혀졌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구원이 상실돼 버리고, 야, 그래, 내가 또 이 죄를 해결해야지. 그리고는 다음 부흥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또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지금까지 묵은 때 또 싹 벗기고 또 죄 지으면 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럼 또 시원한 것 같다가 또 죄 지으면 또 막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뭡니까? 반복적인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11장은 여러분들이 같이 싹 다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10장에서 이거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생긴 일이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와의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먼저 이해하고 좀 문맥적으로 생명 없는 회개가 뭔지를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10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는 누구냐면 가이사랴대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입니다. 장군. 로마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백명수하니까 우리만한 중대장급 되는데 지금 백명수하랑 그때 백명수하랑은 달라요. 로마에서 백부장이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어. 이 사람은 지위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 상록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록교회 시장님으로 해봅시다. 서산시장님이 우리 상록교회를 다니는 거야. 성공했죠. 그죠? 교회도 다니고 성공도 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가 경건했대요. 경건. 이 경건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단순히 거룩한 척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딱 경건이 묻어나는 게 경건이거든요. 큐티는 물론 하겠죠. 일어나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여튼 여기 딱 앉아있으면 경건 그냥 딱 이마에 딱 서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성공한 데다가 경건하고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찌하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의 반대말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는 하나님 경외하네 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돕는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돕는다고 할 때 나 백성 돕습니다. MBC에다가 광고 내고 KBS 강연하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시장님이 봤더니 경건하고 매일 아침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큐티하고 딱 봐서 경건이라 서 있는 그분이 하루는 우리 교회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계속 통장으로 막 돈이 들어갔던 거야. 몰랐는데 언제 한번 걸린 거죠. 그분이 했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알았죠. 그분이 구제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도 대단히 경건한 사람인 거야.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니까요. 항상.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들 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새벽 예배 금요철이야 하루 왼종일 기도하는 거야. 막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우리도 그냥 심심해서 교회 한번 와보면 목사님은 안 엎어져 있는데 그분은 와서 엎어져 있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걔가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뭐도 봤어요? 환상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의 신앙은 굉장히 환상적이죠. 환상도 봤잖아요. 게다가 뭐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죠. 구제도 많이 하죠. 경건하죠. 하나님도 경외하죠. 그 사람은 이 고넬료는 지금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충격적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익한 거예요. 우리 복음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해도 이런 삶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지금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선교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 선교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만큼 신전 의식이 없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뭘 선택하거나 뭘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혼자 막 우리 장로님 하시는구나.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막 경외감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 읽다가도 하나님이나 이름 나오면 막 가서 막 목욕 재개하고 막 말씀 보고, 그렇게 정말 신전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기독교만 개판이지 유대교나 이슬람,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이슬람조차 알라신,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율신, 그분을 향한 신전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루 3번이나 기도하고 끊임없이 알라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자기의 죽음까지도 내어던지는 그 진지함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넬료는 그 누구보다 진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요, 환상도 보고 기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고넬료에게 뭐 하는 겁니까? 아직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한 것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고넬료가 환상 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믿기 쉽겠어요? 아니면 가브리엘이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믿기 쉽겠어요? 이렇게 듣고 있지 않겠죠. 만약에 미카엘이 여기 와갖고 막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막 날개짓 하면서 막 설교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표정으로 듣겠습니까? 경외감과 눈물을 흘리고 막 요새 막 댕글댕글 막 뒹굴르겠죠. 근데 지금 밋밋하게 제가 설교하니까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넬료에게는 그 천사가 나타났다고요.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구만. 이 천사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너는 저 서산에 가서 구종석 목사를 청해라. 구종석 목사에게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라.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서 너는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어떤 말씀이요? 구원 얻을 말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전심으로 함께 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고, 또 네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거 다 한다.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게 있어. 제 핵심이 빠졌어. 구원받아야 돼. 고넬료는 충격 아니었을까요? 이게 구원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고 있잖아요. 경건하잖아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 복음을 들어야 돼.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돼. 그거는 욥바의 베드로에게 가서 들어.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욥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를 합니다. 원래 지붕이 거기가 기도하는 데요, 유대인들. 우리처럼 이렇게 기와집이 아닙니다. 옥상과 같은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10장, 11장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보자기가 나오는데 거기 봤더니 부정한 짐승이 막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징어, 족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거를 딱 내려보내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먹어라. 하나님, 이건 부정한 짐승인데 어떻게 내가 먹으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거 부정하다 정하다 누가 정했니? 하나님이 정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먹으라고 한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구나. 그리고 딱 깼어요. 깼더니 마침 딱 깨자마자 누가 왔어요? 고넬료 하인이 딱 도착한 거야. 그리고는 고넬료 하인이 그럽니다. 우리 주인이 너를 지금 부른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이 족발과 이 오징어를 나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단숨에 달려간 거예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 얻을 말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온 집이 더불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이 전체적인 사건이 기록된 거고, 11장은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왔더니 유대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는 왜 이방인한테 복음 전한 거야? 이방인은 부정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저차 해서 이렇게 해서 라고 설명하는 게 11장이에요. 그럼 그 11장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장 가보세요. 자, 14절을 봅니다.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합니까? 야, 너 고넬료에게 왜 갔다 왔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넬료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즉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즉 구원 얻을 말씀 복음을 들었어야 돼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알고가 뚜껑이를 어떻게 나눕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그 삶이 변화됐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가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베드로가 그래서 뭐 했을까요? 그 구원 얻은 말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했겠죠.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 얻을 복음을 듣고, 먼저 뭐가 들려야 돼요? 구원 얻을 복음이 들려줘야 해요.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이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느니라.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했더니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이게 무슨 세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인쳐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적용시켜 주셨다고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몇 날이 못 돼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한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 세례는 침례죠. 침례 원래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럼 뭘 뜻하죠? 장사를 뜻하는 거예요. 죽었다. 물속에 잠길 때 우린 죽은 거예요. 물속에 다시 나올 때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즉 이게 뭘 지금 모형화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모형화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죽었다. 죄 가운데 죽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함과 우리가 연합하여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했다? 다시 태어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에 대한 모형이 뭡니까? 물세례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인데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을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우리를 얽어 메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면 적용시켜 주신다. 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내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이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와 부활인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일기에 알 수 없는 빛이 나의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을 몰랐고 복음을 몰랐는데, 아니 성공의 목사였던 사람이 십자가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다 알고 그걸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빛이 성령님이죠. 그 빛이 자기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게 된 거예요. 내가 모든 죄가 십자가 사건에서 죽었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구나. 완전히 새로운 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구나라고 하는 확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이제 없더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신 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주도권을 잡으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기쁨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순간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게. 우리가 믿을 때에 주셨던 그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능히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니? 이러면서 뭐라고 정리합니까? 18절. 이 모든 상황을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무슨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죄함이 없구나, 나는 의인이 됐구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증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4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무슨 얘기죠? 이제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랑?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사람은 심판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지 않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했다? 옮겨졌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나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겐 정죄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왕족이 됐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그 정체감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또 이거에 너무 감격이 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일생일대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복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은 반복적인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돼버려요. 자, 지금까지 구원론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죄를 져도 지옥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왜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으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 덮어 씌우셨어요. 덮어 씌우셨다고요. 덮어 씌워서 아무리 우리가 이 안에서 죄를 져도 우리가 죄인으로 보여요? 아니면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구원파와 정통교리가 나눠지는 시점이 됐습니다. 구원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네는 사실은 반복적인 회개, 단회적인 회개조차 구분을 못하지만 개념이 이런 거예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의인 됐습니까? 의인입니까? 예, 의인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그러면
배나무에 뭐가 열리죠? 배가 열리죠. 자, 그럼 죄의 나무에 뭐가 열리죠? 죄가 열리는 게 당연히 인과응보 아닙니까? 또 의의 나무는 뭐가 열려야 돼요? 의가 열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죄 져요? 안 져요? 짓죠. 그럼 어떻게 의의 나무에서 어떻게 죄가 나오냐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그 열매가 죄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니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나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기존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 가지로 꽁꽁 싸매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죄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그냥 다 묵인해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해도 그건 잘못이 아니야. 왜? 의의 나무니까. 두 번째는 내가 죄로 의의 나무가 됐으니 절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런 어거지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를 상담하다 보면 그 구원파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죄 졌어 안 졌어? 그러면 죄 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자기는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를 져요? 죄를 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시편 89편을 가보십시오. 이게 설교다 보니까 계속 선포하게 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따라오셔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시편 89편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30절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는 걸 설명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만약에 그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인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율례를 깨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얼마나 깨트리면서 삽니까? 십계명도 그렇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요. 그거 다 살인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32절 시작. 내가 내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보세요, 안 보세요? 보세요. 그 법을 깨트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33절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 약속한,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즉 한 번 구원시킨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스스로가 약속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단 사람은 절대 주님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주도 면밀하시며 지혜로우시며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 죄를 범하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는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뭘 훔쳐요. 그러면 그 아이를 잡아다가 너 왜 그래? 울면서 걔를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 아저씨 얘 보래요 이러면 되죠. 경찰씨 얘 잡아가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뭘 훔치는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면 안 되지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때요? 두드려 패야죠. 패가지고 어떻게 할 때까지? 그 습관을 고칠 때까지 두드려 패야죠. 왜?
내 자녀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묵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 이것을 지우시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준이가 저희 아내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맨날 혼나요. 뭘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하지 말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요. 겁나요, 가끔은. 한 대 맞을까봐. 하준이한테 맞을까봐 겁난다고요. 옆에서 자꾸 그렇게 알짱거리니까 하지 말라는데 또 하고. 요즘에 이렇게 구글 퍼가지고 자꾸 다른 데다 잘 옮기면 모르겠는데 이게 잘 옮기지도 않고 막 이래갖고 다 흘려버리고. 우리끼리 있을 때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막 딴 데도 막 버버리고 이러면,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하지마. 너 하면 큰일 나? 혼나? 하지마. 그런데 얘는 어때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한다고요. 하루 종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절대 저희 하준이를 멱살을 잡고 끌고 왔고, 동사무소 가고, 얘 호적 파주세요. 그리고 막 호적 파고 막,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막 이제 막 공원에 막 보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내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은 있어요. 절대 얘를 버리지 않겠구나. 왜요? 이게 인간적인 부모예요. 아무리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100번, 1000번 지더라도 부모는 용서하고 끝까지 걔를 잡으려고 하는 게 부모라고요. 하물며 천부께서, 이 부모의 성정을 만드신 천부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호적 파버리고 너는 지옥불로 따라가버려야, 이렇게 하시는 부모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릴 때 그냥, 우리는 하준이 낳을 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낳았다고요. 낳는데도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키우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것은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놓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니까 여러분들을 구원에 떨어뜨린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부모도 그걸 상상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대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거예요. 근데 징계도 저와 저희 아내가 하준이를 징계하는 것보다 강도가 더 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에 끌려서 자꾸 타협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성실하게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왜요? 자녀니까요. 우리를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오렌지족, 우리가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스포츠카 타고 막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자기들끼리 뭐 좋다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부럽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끼리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저 자식은 잘못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자인 사람이 왜 그걸 알면서, 남이 그러면 그래 저 자식은 잘못될 거야 이렇게 알면서도 내 자식은 왜 자꾸 그거를 허용할까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만큼 결단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그만큼 인정에 끌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때 결단력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여러분들 선한 목자가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십니까?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를 착한 목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양이 막 가고 있는데 양이 저쪽으로 가도 갔니? 그러고 갔다 와. 이거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바보 목자예요. 이거는 지금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무능한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는 어때요? 그 지팡이를 어때요? 힘껏 후려쳐야 돼요. 그래서 그 길, 원래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갈짓자로 어디 갈 바를 모르는 양들을 후려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까지 제대로 당도하게 하는 게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목자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왜 있는 건지 아십니까? 지팡이 왜 있는 거죠? 후려치다가 잘못해서 끝내는 또 지 멋대로 후려쳤는데도 막 그냥 가갖고 구덩이에 확 빠지는 양이 꼭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얘 잘됐다 이놈아, 거기서 살아. 그러고 버려버립니까? 이게 무슨 선한 목자입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로다 목을 탁 걸어가지고 딱 끄집어 내려고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음침한 사망 골짜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사망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을 걸어서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2대 맞을 거 1대 맞고 오시라고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죄와 싸우되 구원받은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지 아십니까?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잊고 살아요. 우리가 뭘 잊고 살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오렌지족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건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때로는 무거울 수 있어요. 한 대 때리는데 안 들으면 2대 때리고 3대 때릴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는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세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몇 년을 계속 참아요? 40년을 참으셨다고요. 40년을 참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몇 년을 돌려요? 거기서 40년을 기다리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걸고라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진 말으라는 거야. 아,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걸. 아니요.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야. 왜냐하면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반복적인 회개를 하는 이유가,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뭐 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욱이가 우리 서희석 집사님한테 하여튼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 그리고 막 이를 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욱이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막 딱 생각하면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 딱 그랬는데 정욱이가 오자마자 해맑은 미소로 엄마 나 용돈 좀 주시지? 딱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돈이 문제예요 지금? 엎드려 그냥 팍 때리겠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내가 잘못했다면 어머니에게 먼저 뭘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서 화해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먼저 걸림이 됐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어내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된 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지 않아도 줘요. 불쌍해서. 막 혼내면 그러잖아요. 보통 진욱 집사님도 막 시야를 막 때리고 난다면 불쌍해갖고 막 그 표정에서 보여. 괜히 때렸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막 뭘 더 사주려고 그러고 막,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모른 척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뭔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가 그렇게 많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도 가질 수도 없고 또 구하는 것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를 가지고 자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징계를 피하고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심령은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상고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과 여러분들 로마서 7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은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죄에 대해서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의 그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그게 정죄감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어차피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럼 로마서 7장은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찌 보면 똑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시든가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구원받은 자의 심령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자, 15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뭔가 행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는 거예요? 죄요. 나는 뭔가를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뭔가가 나를 잡아 끌어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뭐가 산지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능력의 죄가. 그래서 어떻게 됐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니라.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이게 우리의 오늘의 갈등인 거예요. 구원받은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나 원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원수가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걸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울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 뜻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한 법이 자꾸 나를 죄를 짓게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보며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터져 나오는 겁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나를 좀 여기서 구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건데 그러지 못했던 이 삶을 내 안에 또 이 강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서 제발 좀 끊어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주여,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저를 악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몸부림치는 기도가 성도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즉 반복적인 회개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를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거나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아니요, 대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 징계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2장에 그 모든 걸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신하시며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사랑으로, 지극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미가 자녀를 생각하듯 못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용서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과 그 세상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기에 오늘도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강한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아버지여 성실하게 징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